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이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에게 보내서 또 온 집에 주로 삼으셔서 결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지내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을 지나가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자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았던 이 요셉이 갑자기 형들이 사자 얼굴로 변해서 형들에 의해서 포성줄에 묶이고 옷도 벗기고 포성줄에 묶여서 노예처럼 끌고 갈 때 형들이 그 애원을 해도 형들이 들어주지 않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또 파는 그 형들을 얼마나 아무리 애원해도 사정을 해도 풀어주지 않았던 그 형들, 정말 잔인할 만큼 차가운 그 얼굴로 형들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팔기도 하죠. 그 차가운 얼굴로 자기가 포성줄에 끌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그 형들을, 정말 그 형들의 얼굴이 요셉에게 있어서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 이제 요셉이 17살이야.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1학년이요? 그렇구나. 17살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 아버지의 기름진 음식을 겸상하며 지냈던 그가 살기 위해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노동을 하는 거, 이거 누가 했을까요? 형들이 그랬나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삶에서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고 30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충격과 그 높은 데서 편안하고 아니라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살던 요셉이 갑자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종들 중에서 가장 종이 되어서 천대와 멸시와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 반츠 타고 다니고 똥가방 메고 다니고 좋은 곳 다 다니고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30층에서 떨어진 그 충격을 안고 이 세상을 이별하라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이 낮은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예 돈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양배추 하나 놓고 며칠을 먹고 살았어요. 내가 이 애굽이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나가서 손만 좀 벌리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번 해서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해도 돈 보따리 싸갖고 올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 그 애굽에 둘러싸인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였어요. 조금만 나가면 불빛이 휘황찬란한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 먹고 자고 살게 했어요. 겨울에 추워서 집에 못 가니까 차비가 없어서 못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목사님이 담요 하나 덮어줘서 그 담요 하나를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성전에서 그냥 겨울을 지냈어요. 그리고 찬물로 나가서 화장실 가서 세수로 내고 양치질을 하고 속옷을 빨아서 몰래 또 화장실에 널어놓고, 그런 겨울, 내 삶이 얼마나 호화롭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제가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춥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내 몸뚱이 하나가 먹는 것도 너무 먹는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온 신라면 하나에 목사님 벤또 하나 가지고 반씩 하나 먹으며, 그것도 때로는 목사님께 너무 송구해서 하루는 목사님 혼자 벤또를 실컷 잡수시라고
나 혼자 도쿄 시내를 배회하고 방황하며 한 서너 시간을 돌고 왔는데 난 그랬으면 목사님 잡수셨겠지 생각을 했어. 갔다 왔더니 목사님이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자매 어디 갔다 왔어? 나 정자매 올 때까지 밥도 못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식사하시지 왜 여태까지 저를 기다리셨어요? 정자매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디 가서 먹어? 기다리신 거예요, 저를. 정말 그때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밥 한 끼도 내가 사 먹을 돈이 없고, 집에 가면 침대에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인데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가. 전철비 500, 학비행이 없어서 집에 못 가. 전철비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이 때들을, 죄의 때들을 아까눕게 해야 되니까, 아까눕기, 때를 벗기다. 일본 말이에요. 아까눕기다. 때를 눕기, 벗기다. 때를 벗기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건방지게 살고 사람들을 부리며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나는 머리도 잘 굴리고 사람도 잘 구슬르고 말도 잘했어. 지금 바보 같아서 말도 잘 못하잖아. 있는 그대로 그냥 뼈다귀만 말하잖아. 액세서리도 붙일 줄 모르고 인테리어 될 줄 몰라. 지금은 그냥 뼈다귀 바로 말하잖아.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인 자기를 포장해서도 얘기하고 별짓을 다 하죠. 세상에서는. 그죠? 네. 그렇게 기름진 음식, 최고 고급의 음식, 호텔의 음식 이런 걸 먹고 살았던 제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잠잘 때가 많죠. 의식주가 말이 아니야. 의식주가 먹을 게 없어. 신라면하고 벤또만 먹고 고급 음식만 먹고 살았던 제가, 거기다가 잠잘 곳이 이 호텔 여기 장의자, 도쿄의 호텔이 장의자였어요. 거기서 담요 하나 뒤집어주고 갖고 사는 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세수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목사님 몰래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속옷도 빨아입고 그렇게 삶을 살았고요. 목사님을 통역하면서 그렇게 신방도 다닐 때, 신방 가는 날은 잔칫날이야. 신방 가면 거기 한국 음식을 막 상다리 부러지게 목사님 오신다고 차려놓으면 우리는 그날은 배 터지게 먹는 날이야. 맨날 라면하고 신라면하고 벤또만 먹다가 그날은 배 터지게 먹고 오는 날이야. 또 그럼 막 집사님들이 막 싸줘. 그럼 또 싸가지고 와서 또 먹기도 하고. 이 요셉이 종의 생활을 하고 뭔가 자기가 밥을 먹고 살고 자기 몸을 부려서, 종으로서 몸을 부려서 배 땅땅 두들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종이니까 이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동안에는 막둥이 아들이니까 일을 안 하고 배 튕기며 아빠 품 안에서 무릎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종으로서 모든 자를 섬기는 자로, 그 낮아진 그 신분과 낮아진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너무 행복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죠. 내 긴 침대에다가 최고급 그 오리털 이불에다가 너무나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나에게 내 침대도 없어지고 장의자가 내 침대야. 그 푹신하고 포근한 이불 대신에 담요 한 장이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생활, 삶 이걸 다 바꿔버리셨어요. 한때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때는 너무 어이도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그 믿음의 결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달게 받고 살았는데, 근데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7, 8개월 됐던 것 같아. 제가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한국에 신학교 오기까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1년 동안에 하나님 별의별 은혜를 주셨고, 1년 동안 하나님을 너무 만났고 동행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근데 이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할 때, 자기 몸을 던져야 될 때 그 슬픈 현실 앞에서 그 얼마나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했다, 얼마나 미움과 증오와 거기 한이 맺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여러분을 시험하사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에 사무치도록 끌어오르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을 했던 아버지. 엄마는 돌아가셨고, 네. 자신을 품어줬던,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 품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던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게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우고,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죠? 정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이 맞아요. 하루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하루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 근데 좋은 시간, 기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 또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하루가 그래도 길어.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하세요. 나이 먹으면 하루가 또 왜 이렇게 잘 가? 눈 끔적끔적 하면은 벌써 하루가 간 거야. 밥 그냥 2번 먹으면 그냥 하루가 가요, 그냥. 그렇게 뭐 세월이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가슴 속에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남고 정말 원수 갖고 싶은 마음만 남았을 텐데, 형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보자, 이 형들 내가 가만두나 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과 이 환경이, 시간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언제 깨달았어? 내가 낮아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죽었다 깨어나는 걸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나면 그때 이해가 다 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나만 기구한 운명인 것처럼, 나만 슬픈 인생인 것처럼, 나만 왜 이렇게 슬프고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중학생 때부터 이걸 느끼면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 옷도 다 맞춰놨는데, 그때 이제 미용실, 가수원을 팔아서 미용실을 차렸는데 그 미용실 사기당해서 망하면서 중학교 1년을 더 있다가 들어가라는 그 말을, 청정병력 같은 말을 듣고 교복을 다 맞춰놨고 등록금을 냈는데 교복을 못 입고 등록금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 그 삶 속에 중학교 1학년 13살짜리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없이 땅을 치면서 울었어. 내가 중학교를 못 가다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내 인생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돼서 중학교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친구들은 학교 갔다 와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하고 있는데 교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우리 집 문 앞에서, 재근아 너 I am a boy가 뭔지 아니? You are a girl이 뭔지 아니? I am I am 자 뽀자 들어본 적도 없지 나는. 중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그 상처와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슬픔, 나는 대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 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내가 중학교 13살짜리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문을 걸어 잠갔어.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들어. 그리고 뒷동산 가서 맨날 며칠을 내가 울고 땅을 치고 울었어. 내가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거야. 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내가 1, 2등을 다투었던 사람인데 중학교를 못하는, 공부 못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이런 애들이 중학교 못 가는 거지. 중학교를
고등학교에 못 간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때 제 삶 속에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쉬는 동안에 내가 서울에 와서 언니 미용실에서 파리 고척동에 여기 구치소 앞에 언니를 그동안 1년 동안 도와주다가 다시 시골에 가서 중학교 1학년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왔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때 난 중학교 못 따라간 것이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어? 오히려 여기서 내가 다른 애들 3학년 올라갈 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 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골에 내려가면 애들 2학년 되면 난 1학년으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우리 동창의 후배가 돼야 되는 그것도 참 부러운 일이야.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근데 서울에서 내가 공부하고 그래서 걔들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서울에 와서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죠. 가정이 같이 부모랑 같이 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중학교 때 서울에 와 있을 때 돌아가시고 해서 그래서 도대체 다른 가정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장미꽃 넝쿨이 있고 불을 켜주는 저 집은 저 가정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엄마가 시골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난 언니 집에 미용실에 와 있어서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 예. 엄마가 가끔씩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주고 또 옷도 사주고 가고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형에 대한 원한과 상처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남았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의 사람들은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애매한 고난을 당연히 받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연히 받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 속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아주 완전히 삶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원수가 많더라고. 나는 세상에 있을 때도 별로 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상대가 원하면 그냥 들어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뭘 얘기를 하면 내가 이것이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적이고 그런 거 외에는 정말 이거 하면 나쁜 짓이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내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화도 잘 안 내는데 한 번 나 때문에 누나를 뒤집히면은 온 천하가 뒤집혀버려 그날은. 뭐 어쩌다 잘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 영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원수가 많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너무 많이 당해요. 나는 왜 우리 오빠가 내 목에다가 쌍칼을 들고 내 목을 하고 인지를 잡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난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엄마가 치매 걸리셔서 대변을 파고 온 집안에 다 바르고 정말 그 대변 바른 그것 때 내가 옷 드라이해서 정장 다 걸어놓은 전도사 때인데 딱 걸어놓고 이제 그 옷 입고 교구 버스 올라가서 내가 기도해주러 올라가면 전도사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존심도 세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 나를 내려놓도록 내 존심 그걸 내려놓게 하려고 남들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하는 이거를 좀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는 전도사 때도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죠. 지금 그런 마음이 저는 1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능력이 많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신령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지 물론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시련을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찔렀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사람 배신하는 거는 그럼 그냥 가면 가는가 보다 이 정도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이 오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찔렀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육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찌를 때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많구나.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더 그리스도의 극률한 사랑을 가진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덮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십자가 영성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그런데 계속 죽어라 죽어라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만나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극렬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극렬한 사랑만이 어떤 막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세월을 산에서 밤마다 그렇게 눈이 맞도록 비가 맞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세월 끝에 극렬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 늘 따지잖아요. 자신을 변명하기 바쁘잖아. 그게 옳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자기를 변화하는 그런 치졸한 마음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더 극렬한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악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마음이 그렇게 세지고 강팍해지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잊는다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끝에 주님은 꼭 만나주셔요. 우리가 자지러지기 일보 직전에 만나주셔. 조금 기도했다고 만나주시지 않아요. 조금 기도했다고 하나님 금방 오시지 않아요. 나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 주님은 오세요.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온 몸을 다하여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오직 그분은 우리 외모로 소리가 크고 기도하고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물론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고, 그 인내가 믿음이라고 인정도 해줘야 하나님께서 무시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자지러질 때 돼야 거의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 영혼의 울림이,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유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이 질병이 어디서도 치료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는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자꾸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며, 그런데 높은 의자에 있는 그 요셉, 너무나 그 위엄과 영광과 감히 자기의 동생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런 동생이라고는 형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곳에 하나님이 딱 세우시잖아요, 요셉을. 근데 그것이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거해국까지 왔겠어,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세요. 할렐루야. 그 형들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선한 날에 은혜 베풀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해요. 그게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 우리는 이런 도구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꾸로 악한 날에 악한 자는 악하게 쓰는 거야. 요셉을 애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악하게 써야만이 요셉이 팔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악한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딱 왔을 때 요셉이 막 목이 메이는 거야. 눈물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앙앙 그러면서 그 종들을 다 물리치죠. 아무도 없었대 그때. 그러면서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높고 높은 그 애굽의 그 큰 나라의 그 왕같은 국무총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죽고 살고 다 하는 거야. 그런 높은 사람이 갑자기 다 울면서 다 내보내놓고는 내가 형들이 팔았던 내가 요셉이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이런 모든 위치와 섭리가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이 종으로 끌려갔어. 이해할 수 없이 갔지만 이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을 쭉 돌아 총리가 되고 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자, 승리한 자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밑바닥에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권능으로 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이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모진 고난을 받았고, 왜 내가 쌍칼을 내 목에다 대고 인질로 잡혔으며, 내가 왜 이렇게 똥을 치워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영혼들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호된 훈련을 시키고, 밤마다 그 이슬을 맞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산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의 훈련은 딱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나님 딱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 뭐라 그래? 표면적으로 모든 현실을 보면서 형들이 저놈들이 나를 팔았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원수, 내가 이제 여기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육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늘 하나님을 말하잖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 여기 오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더 단단하게, 단단한 사람으로 단단하게 하시려고, 응?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다 걸맞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영혼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 일자들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그 일 때문에 다 하나서 각자의 분야가 다른 것 뿐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으로 쓰임받고, 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뭘로 쓰임받는지를. 그래서 언젠가 내 가족과 친족과,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 또 이스라엘까지 그 주변 나라가 다 가뭄이 7년이 드는 거야. 2년 만에 거기를 기동량에서 들은 거야.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대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저기 은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서 가서 곡식을 좀 애굽에 가서 사갖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건 나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고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열국을 우리는 구원할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코딱지 많아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줄 줄 모르고 하면 그거 어떻게 쓰겠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동네와 이 세계와 전 사람들을 우리는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부의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겸비케 하셔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각자의 그 맡은 분야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하는 이 사탄의 시험과 이 사탄의 유혹이 아유 저 믿음 없어서 저렇게 쓰러졌어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단단한 믿음의 단단해서 어떤 모욕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내일을 위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러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넘어지게도 하셔서 누구보다도 영의 사람은요 더 원수가 많아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 누구보다도요 상처가 더 많아요. 영의 사람은 누구보다도요 유혹을 더 많이 받아요. 오해도 받고 부끄럼 당하게 하고 뭐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사람 받은 사람은요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을 이 모든 그 과정이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요 그렇게 당하게 돼요. 그래야 마음에 시련이 당하거든요. 정말 내 동생이 죽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진짜 시렸어요. 너무 슬펐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싶은,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하나를 더 끌어안으려고 그래.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명예, 자존심, 물질, 뭐 쾌락, 인간은요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야. 그 죄인의 속성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너를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요 이 상처가 아물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집어넣었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셨고, 하나님이 나를 길을 못 피게 했고, 하나님 나를 찍어 눌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상처받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췄다는 거, 눌렀다는 거,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는 이래서. 그래서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일을 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버리면 슬플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나를 버리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안 버리니까 슬프고 맨날 눈물 짜는 거야.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른 것 같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생 찍어 누른 것 같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상처가 떠나갑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췄어.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사람도 아니요. 나 역시도. 내가 그렇게 찌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릴 사람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난 날개를 치고 활개를 치고 다닐 사람이야 내가. 실제로 또 그렇게 다녔고. 이런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했고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더 이상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증오했던 그 사람들, 원한 맺힌 그것이 원한이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들은 악한 자라 악하게 쓰임받은 것 뿐이고, 그 악한 자라 악하게 쓰임받은 만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그만큼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원래 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뼈는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처난 피부가 아물면 더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연단받은 영혼들은요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독해지는 건요 좋은 환경에 물렁물렁 해갖고는요 사람이 절대로 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독해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것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독한 사람은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흐물흐물한 사람이 어떻게 독하게 돼?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어? 독하고 강한 것은 하나님 그만큼 연단이 셌기 때문에 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으로 이 단단한 영혼이 되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냉정하게 자를 수 있고 이런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흐물흐물. 제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러자면 이리 끌려가고요. 제가요 저러자면 내가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강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늘 우유부단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도자가 끌려다니면 되겠어? 지금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별로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세웠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도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마귀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설교 가지고 뭐라 그랬었고,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거 깨달으면 성도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지들이 다 쫓겨나고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설교 가지고도 난리가 나. 별걸 다 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나도 너무 힘들고 이 영적 싸움이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나를 대적하고, 다른 전도사들 안 그랬는데 이 전도사는 뭐 참 희한하다 그랬었고, 저렇게 하면 천국을 누가 나갈 수 있냐 그러고, 죄악가, 우리는 죄인이라 그냥 죄 짓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거래. 응? 예수님의 보혈이 덮였다면, 그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극렬한 사랑이 임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 심령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그들은 기머리 독산이라. 난 이 말을 듣고 아주 내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 죄악에서 저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은 기머거리 독산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그 말씀이 그들은 기머거리 독사라는 게 이사야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때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기머거리 독사의 귀에다가 내가 여태까지 이 진리를, 이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독사에게 내가 여태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죄 저주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자기들이 다 세웠대나?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지들이 다 세웠대. 지가 했대. 지가 돈 내고 지가 했대. 지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지들이 다 했대. 그래갖고 그 교회의 주인이야. 그래갖고 전도사 오는 전도사들, 교구 전도사 오는 전도사들마다 집사가 그 위에, 전도사가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근데 나는 신빙이 전도사 간데 그것도 영적인 사람이 간 거야 내가. 거기다 귀신까지 쫓고 설교도 막 강력하지 막 진리를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전도사 처음 봤대. 웬만한 목사보다 메시지가 더 세대나 막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불러가지고 12가지를 적어 갖고 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지들이 내 위에 머리야. 누가 머리인지 질서도 없어. 전도사 앉혀놓고 집사가 기도하지. 그 지가 기도해. 그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낮추고, 그 마귀들 들린 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낮추고 시험하고, 그 2년을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그래도 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리를 진리대로. 그러면 거기는 그 교구는 이 남자들이, 여기 장로 집사들이 이 앞에 먼저 딱 앉고 여자들 저 뒤에 쫙 앉아. 한 100여 명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면 여기 맨 앞에 앉아갖고 수첩 딱 갖다 놓고 내가 설교 뭐 틀리나 그거 적고 앉아있어.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틀린다 이거 적고 앉아있어. 그리고 위에 그 교구 저기 서울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막 하고 막 빌고 아주 그냥 아부하고 막 식사 제접하고 뭐 돈봉투 주고. 근데 전도사는 그걸 안 하잖아. 하나님만 바라고 일르고 꼰질르고 이런 거 안 하잖아. 맨날 설교한 거 갖고 와보라고. 목사님 들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 그런데 축복을 좀 섞어서 해라. 축복을 준다 그래라. 영적으로 쓰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달라져 안 해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내가 달랜다고 줘?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고.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달라고 하나님 팔 비틀어도 하나님이 안 줄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굳이 달라고 하는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늘 하나님과 모든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감 5박스를 보내주셨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생선 10박스를 보냈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영혼이 되면 그들에게 얼마나 내가 단련을 받았는지, 처음에 전도사가 처음 돼가지고 내가 그리고 심장을 바꿔준 다음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됐는지, 이 설교를 딱 하라고 이제 1첫 구역에 구역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남성 1구역에 그 부인하고 그 친척하고 뭐 다 거기 구역장 다 붙어 있었거든요. 첫날 첫 구역에 딱 들어갔는데 26명이 양쪽으로 쫙 무슨 야쿠샤들 그냥 양쪽에 쫙 앉듯이 쫙 앉고 내 거 이거 예배상 하나 딱 앉혀놓고 거기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가시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주 냉랭해. 아주 그냥 뱀이 있는 곳은 냉랭합니다, 여러분. 싸늘합니다. 영적으로 딱 들어갔는데 막 영적으로 냉랭해. 아주 싸늘해. 그리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가, 뱀들이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꼬투리 뭐가 틀렸나, 뭐가 좀 부족한가, 뭐가 허물이 있는가, 그거 책 잡으려고 앉아있는 것들이요. 예수의 사람이 그들이 마귀의 사람이지. 예.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딱 앉았는데, 첫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양쪽에 쫙 26명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지. 그 마음을 먹고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을 하나님처럼 전했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다 이런 전도사는 처음 봤대. 너무 담대하니까, 너무 강하고 담대하니까, 지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의인이 무릎을 꿇으면 우물물이 흐린 물과 같대. 우물이 맑아야지 우물이 흐리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가 혼탁하면요, 그 혼탁한 거를 누가 마셔? 하나님의 진리는 깨끗한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생수예요. 그런데 혼탁하게 하니까 어떻게? 그들과 거기서 안 쫓겨나려고, 전도사들이 거기서 안 쫓겨나려고 그들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그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훈련. 마귀들이 내 말씀을 책잡으려고 할 때 진리만 선포하는 훈련. 그때 그 훈련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지 마시고. 그래야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숨을 거는 거지, 그 일에.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처음에 여기 단에 올라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신학교 3학년짜리가 찐빙이가 처음 전도사로, 교구 전도사로 발령을 나서 첫 바다로 나갔는데, 그렇게 마귀들이 여기 쫙 앉아가지고 마귀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찐빙이 이제 3학년짜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총 나온다 칼 나온다, 총 나온다 칼 나온다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빨이 뽀여있어. 나를 마귀들이 잡아먹으려고 아주 막 뒤집혔어. 교구가 뒤집혔어.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어.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이 칼을 목에 들이대고 그 똥을 치르고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강해져? 똥꼬집으로 강해져?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무릎 꿇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혼탁하지 않은 이 깨끗한 생수,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요 덜덜덜 부들부들 떨려요. 예배 끝나면요 그 사람들한테 전화만 와도 속이 벌렁벌렁거리고요, 후달달달 떨려요. 또 뭘 트집을 잡을까, 또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게 콩당콩당해요, 여러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딱 감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나 이거 그만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다른 교구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너를 끌어내리냐. 우리 하나님이 끌어내리기 전에는 끌어내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너를 끌어낼 자가 없다는 거야. 그 말에 또 힘을 얻고 얼마나 내가 강해졌겠어.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졌겠죠. 두려워하고 쫄고 막 벌벌 떨다가 두려워하고 쫄고 벌벌 떨다가 강하고 담대해진 거야. 난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를 끌어낼 자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저 후달렸어.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두렵고, 그 안에 마귀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 아주 독한 마귀였거든. 악독해. 아주 말도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으로요, 우리가 단단해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이게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 모가지가 잘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지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서 그때 그만뒀었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주의 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고 안 쓰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영적인 설교를 듣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이런 고난을,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봤으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맨날 축복받으라, 뭐 천국은 다 간다, 이딴 설교를 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이걸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어디가 있겠냐고. 내가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울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때 음성 주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내가 목회 위기를 느끼고 내가 빚을 그서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강대상 2개 주신 거였어요. 이거 2개 내 평생 목회할 때마다 이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줘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내 교회를 얻으러 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올 때 돈도 400만 원 있었어. 정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나 혼자 먹고 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야. 늘 가정 총괄 때도 종들을 다스리고 종들을 사랑하고, 감옥에 가서 죄인들에게 다 이고 거기서 정치 다 배우고, 보디발에 가서 경제 배우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 큰 주방을 담당을 다 맡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밑에서부터 해봐야 남도 시키는 거요. 내가 모르면 남을 시킬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영성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갖고 이겨서 그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딱 세우는 그 사람은 누가 그 경쟁해서 이겨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꿈의 계시를 통하여서 요셉을 딱 그 자리에 세우시잖아. 누가 그 경쟁해서 이겨서 그 자리에 갔어? 요셉이? 하나님이 이 뇌에다가 침상에서 잠잘 때에 이 꿈의 계시를 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래서 바로의 애굽의 왕도 요셉을 알아봤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으려? 그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거야. 멍청이한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어? 바보한테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냐고. 그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모든 것을 겸비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의 왕이 거기 그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의 감동된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 신의 감동된 자, 강호 담대한 믿음의 사람, 배포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구 마귀하고 뭘 타협을 해. 마귀하고 그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딴지를 거는 건데, 그 마귀하고 무슨 뭐를 같이 무슨 합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꿇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에 딱 서 있어야, 그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지.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지.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다 세우는 거지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배포예요. 왜 배포가 커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배포가요, 믿음의 배포가 이 통이 커야, 그래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꾸 심장이요 커지는 거야. 늘려지는 거야. 마음이 커지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큰 고난을 당하면 웬만한 고난은 고난 같지도 않아. 근데 그 고난을 다시 받으려면 이제는 못 받을 것 같아. 이제는 또 그 고난 속에 들어가려면 못 받을 것 같아. 이제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야. 속 좁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속 좁은 이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확 넓히는 거지. 그래서 이 죄인도 악인도 교만한 놈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제일 힘든 놈이 교만한 놈하고 고집 센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과 이 어둠을 통해서 정말 눌려요. 통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돈이 없이 살다가 이 쫄쫄쫄 하고 막 차비도 없고 막 이 기름값도 없고 막 그러다가 돈 있는 거 갖고 누구를 탁 주의종을 대접을 했어. 대접을 했는데 대접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기름을 넣을 수 있고, 그 돈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의종이랍시고 대접을 했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좁아 터진 그 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청지기로 쓸 수 있겠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루 먹고 이제는 그걸 생각하니까 아니지. 내가 이래갖고 온 동네 열방과 열국을 어떻게 벌어 먹일 거야? 우리는 퍼주는 자고 나눠주 복음을 주는 자고 물질을 나누는 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 퍼주고 나눌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주의종 대접하고 나서 그 돈이 아까워갖고 이 밴댕이 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어 나에게. 그래서 내가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릇을 넓혀야지. 근데 그릇도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돈이 그만큼 들어오면 그만큼 한도 내서 써야 되고, 좀 더 쓰면 막 큰일 나는 거야. 막 나는 한도가.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 와서 카드를 빌려달래. 카드를 빌려주기 시작했어. 빌려주니까 갚고 빌려주고 갚고. 카드를 막 나중에는 10만 원, 2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나중에 몇백만 원, 나중에는 크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우리도 쓰고 거기도 빌려주고 어쩌니까 막 카드가 막 돌려막기가 막 10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막 10,000원도 벌벌벌 떨고 10,000원짜리 옷만 사시고 10,000원짜리 신발만 사시는 사람이 이제는 몇백만 원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몇백만 원을 주고받고 근데 그 결국은 뻥하고 터졌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주고 베풀고 하나도 아까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주고 베풀고. 그러면 오늘 먹고 내일 돈이 없어. 그러면 내일 돈이 오겠지. 오늘도 돈이 10원도 없었어. 한 푼도 없었는데 오늘도 돈이 또 어디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해줘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요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 환경 이런 거,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형제, 그 좋은 나라 족속을 다 다 오라 그래갖고 아예 이제는 고센 땅, 이 땅이라는 아예 그 땅에서 그냥 한 민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나중에는 왕이 나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난 거야. 그럼 그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막 강성하고 애도 잘나니까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애를 한번 다 죽이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70명이 들어간 그들이 몇백만 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이 모든 뜻과 섭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뭐 지지고 먹고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감사만 하고 오직 겸손하고 오직 순종하고 이 훈련을 빨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독하게 타협하지 않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성품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13년의 그 눈물의 이 고난 끝에 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그냥 질질 끌면서 이 고난이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상처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마귀 새끼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붙어있는 그 생각, 감정 가지고 마귀 새끼가 붙어서 그런 감정을 막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상처는요, 스쳐 지나만 가도 아픈 게 상처요. 그 말 비스무리 한 말만 해도 벌써 가슴이 벌렁거리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준 사람하고 비슷하게만 생겼어도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고민하는 게, 이렇게 마귀 새끼가 이렇게 무서운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야.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눈을 깜빡 안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죽는 거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온 동네가 불이 나도 우리 집은 말짱하다니까. 홍수가 와서 다 떠내려가도 물이 말짱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 환경,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슬프고 그 환경 속에서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 내 자아를 꺾어버리기 위한 거야. 내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한 거야.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사람을 미워하잖아. 증오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주권이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주권이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서 속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주권이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요셉이 고난을 잘 이겨내니까 30살의 국무총리가 돼요. 이 바로의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을까? 불신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알아봤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그 애굽의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시잖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도
짠지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짠지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짠지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지, 요셉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잖아.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니까 그 7년 동안에 모든 국민과 이웃나라 자기 부모 형제까지 다 가뭄 있을 때 그거 다 먹여 살리잖아.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가 그걸 예비하는 자가 되고 그런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거 우리는 그런 자가 돼. 우리가 다 이 나라와 민족 가장 다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가난이 왔을 때 그때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의 지위밖에 없다. 그럼 네가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가 그 경쟁에서 이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감옥에 있는 자를 끌어내갖고 국무총리를 딱 시키잖아. 할렐루야. 그런 획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준비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 연단이 길어. 연단을 질질 끈다고. 연단이 빨리 끝나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늘 나를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나를 내리는 훈련이 뭐냐면 핑계 변명되지 않는 거야.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오라도 그 억울해 그냥 당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야. 내가 죽는 훈련. 할렐루야. 안 그랬는데 나보고 그랬대. 그 억울한 거 그 뭐야. 억울하면 누명을 쓰고 그 죽는 게 바로 십자가야. 내가 죽는 게. 할렐루야. 변명하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길이라고.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맞고 옳은 거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옆에 사람이 신원해 줄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다 따지고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해줄 것이 없고 더 고난만 길어지는 거야. 더 연단만 길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핑계대지 않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을 이 입에서 그냥 확 쪄버려야 돼. 입을 딱 꼬매버려야 돼. 그리고 죽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작은 것부터 이 죽는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죽는 훈련이 안 되면 그런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벙어리 입은 있지만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속에 들어간다니까.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낮춘다고. 입은 있지만 내 신분이나 위치가 말할 군번이 아닌 거야. 그런 위치까지 집어넣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우리 멀쩡할 때 지금부터 우리 입 다물고 변명하지 않고 특히 우리 모두 다 내가 그 입을 다물고 죽는 훈련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내가 오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딱 다무는 거야. 아멘. 내가 아무리 맞아도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다무는 거야. 그게 내가 죽는 거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옳고 그래도 삐지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죽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으니까 막 승질내고 삐지고 이거 하잖아. 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런 거잖아. 죽은 사람은 삐질 것도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삐져? 안 죽었으니까 마귀가 삐지게 하는 거잖아. 그거를 안 죽은 사람은요 평생을 내가 두고 봤는데 평생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자가 안 죽어. 절대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까.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정직하게 자기를 까고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핑계를 대고 요령을 대고 이렇게 해서 그건요 연단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를 않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정직이라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할렐루야. 정직해야 하나님 그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지.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데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냐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용서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으면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나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런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적이 되면 평생 죽는 날까지 그거 못 버려. 나로 살다가 죽는 거야.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이르는 거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자아가 하나 죽지 않아서 늘 자기를 보장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가 볼 때 내가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면 뭐해? 마귀가 나를 인정해야지. 할렐루야. 마귀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나를 무서워해야지. 마귀가 나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쫓겨날까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귀신들이 나를 보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지옥이 흔들리는, 내가 기도하면 지옥이 흔들리는 그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학생이나 주의 종들이 듣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